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영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에게 참 빛이 되시며 저희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세상의 거짓된 빛을 쫓아가며 살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열어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영과 마음과 생명이 새롭게 소생하는 귀한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자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영을 또한 보내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어둠에 처한 자에게 밝은 빛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영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또한 영혼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은 베드로에게야말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겪을 실패를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 성은 자신의 오랜 꿈이 실현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교회의 반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거둘 성공과 성취에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곱게 간직하며 기대와 흥분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기다린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으며 성취 또는 얻음이 아니라 철저한 상실과 곧 잃어버림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위 또한 사라졌습니다. 꿈의 공간 예루살렘은 그를 실패자요 배신자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인 도널드 맥컬로우가 모자람에 위한 The Consolation of Imperfection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성의 한계에 이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빠를수록 좋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맥컬로우는 이 말을 설명하는 근거로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 이전에 한 곳에 있었으나 그는 타락했고 그렇게 산산조각난 그의 파편이 온 우주를 뒤덮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사방에서 그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사랑의 용광로에 녹여 깨어졌던 연합을 다시 맞추었다. 맥컬로우는 어거스틴이 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느 한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떤 위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은 깨어진 잔해의 한 일부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는 인간 세상 사방 그리고 우주에 퍼져 있는 이 깨어진 연합을 다시 짜 맞추어서 새로운 연합체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이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한계에 서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어떻게 달리 무엇을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계에 선 사람 베드로, 추락하고 깨어진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맥컬로우의 말처럼 은혜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보려던 말씀을 접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인생을 잠시 살아보고자 합니다. 실패를 자신의 힘으로 만회해보고자 하는 그 인생을 돌이켜서 자신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자 결심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머무는 것이었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조용히 머물러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드러난 성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호련히 강한 바람이 일었고 성령의 불길이 그들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입이 열리고 각각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함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그 전하는 말에 주님의 권능이 임했고 행하는 사역에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베푸는 기적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디사이플들이 마침내 사도들, 아포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따르던 자, 제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이제 보냄을 당한 자, 곧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알고 있는 아포슬이라는 말의 그 단어 안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무엇을 할 준비에 힘을 쏟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당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할 준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신 뜻은 그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든 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 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늘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탤런트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뜨겁게 부어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 곧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체험하게 된 베드로가 이제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전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르렀던 자리는 실패자요 배신자의 자리였는데 이제 은혜를 얻은 자가 되자 세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본 환상, 그 환상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임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대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처음에 설교를 마쳤을 때 성경은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모든 사역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물끄러미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일은 베드로 스스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부끄러움, 후회, 욕심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실패한 자리를 얼른 떠나서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자리에서 그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노력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자만 하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끝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당하는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당할 준비에만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인생이 많은 일을 또한 많은 것을 얻고 이룰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제 아무리 큰 계획을, 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그 계획에 도저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후에 갖고 계시는 바로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꿈을 꾸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계획에 우리의 모두를 맡기는 훈련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우리는 유한한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현대 기독교의 고전이 된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절대적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 온 우주의 어떤 힘도 그분이 우리를 그 목적 지점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데려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에 보내져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2000여 년 전 오순절에 작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이 거하는
우리의 작은 다락방에도 성령께서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먼 훗날 어떤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게 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예수회를 설립한 이그나시오스 로요라가 그의 평생 동안 수없이 드렸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제 모든 자유를, 제 기억을, 제 이성을, 제 의지의 모든 것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청하오니 마음껏 써주소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그나시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청하오니 마음껏 나를 써주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수없이 매일매일 돌려드리며 주님 청하오니 마음껏 주님의 의지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릴 때 우리 삶에는 어느덧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길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유할 능력을 구하기 위해 참으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능력, 물질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 특별히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당하실 능력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었던 바로 그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려 애써온 만큼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고 묵묵하게 위로부터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머무는 삶을 살아왔는지 저희 모두 이 시간 천천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주님의 12 제자들도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참 제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 향해 행하시는 귀한 역사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기 소원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무엇을 취하려고 애쓰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침범당하는 인생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죽임 당하셨듯이 조용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